사람은 살면서 옆 사람의 눈길과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존경하는지 혹은 하찮게 보던지 아니면 별 의미 없는 존재로 보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만나건 내가 다수를 만나건 이 인격을 지닌 이 존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곁에서 주변에서 혹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힘들다라고 속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알아봐야 아주 작은 것 하나로 판단하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힘든 관계 속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저 사람이 나를 크게 보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며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관계.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믿음의 관계로 우리는 무게를 재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깊이,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의 깊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마주할 때도, 유혹의 현장 속에서도, 누구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무게죠. 그분을 향한 믿음의 무게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혹은 이건 하나님께서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 일이셔라고 하면서 유혹이 되지만, 내 마음이 끌려가지만, 내 발이 가지만, 내 손이 가지만, 내 마음이 가지만 그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무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보면 아무리 높은 데에 앉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힘들게, 죄송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써서 걸레질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오늘 본문에요,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니까 나아만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크고 존귀한 자. 아, 저 사람, 그 사람 유명하지, 이름만 대도 알지, 거물이야,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인기도 있어, 명예도 있어, 힘도 있어 라고 하면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삶, 누구나 부러워하는 동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나병에 걸린 어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느 날 한 소녀가 2절이에요. 5장 2절이에요. 한 소녀가, 그 소녀가 누구냐면 패전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온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 들던 여인이었습니다. 시중 들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나만 장군을 곁에서 본 그 어린 소녀가 3절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죠. 왜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깊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만 장군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한번 서면 좋겠는데, 한번 가면 좋겠는데, 왜요? 가기만 하면 어떠한 결과, 어떠한 능력,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어린 소녀는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간절함을 바라죠. 왜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어린 소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전국 소녀가 승전국 왕의 군사 장관에게 내놓은 고백입니다. 딱한 처지의 어린 소녀였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그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인의 신앙적인 풍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참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여호람이었습니다. 왕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시면 7절이에요. 5장 7절이에요. 여호람 왕이 나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분개하죠. 벌벌 떱니다. 왜요? 침략 야욕으로 쳐들어와서 나를 잡아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소식에 벌벌 떠서 제발 오지 마라, 제발 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의 두려움을 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할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사로잡아간 어린 소녀는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는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했지만 거대한 왕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찾아온 나아만에게 만나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보내죠? 너는 가서 어디로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이요?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얼굴도 비추지 않고 종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명령한 그 마음에 나만 장군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겠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는 찰나에 그 나만과 같이 왔었던 가장 작은 종 한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장관이시여, 큰 걸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씻으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강건하게 됩니다. 그 설득에 이끌려 나아만은 사실 우리 아람에도 좋은 강, 깨끗한 강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씻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종의 이끌림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깨끗한 몸을 얻게 되죠. 비록 종의 신분은 지극히 낮았다라고 할지라도 지혜만큼은 나아만보다 더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어떠한 부와 명성, 외모도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크고 작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 수 있을지 이 아침에 잠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화면입니다. 뭘 주의해야 될까요? 견물생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견물생심을요.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많은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 군대 장관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윗구절 보시면 14절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어린 아이와 같은 새 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도 얻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병 고침을 얻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15절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만 진짜하고 나머지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이스라엘 외에는 천지, 이스라엘 외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6절에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람 사람이지만 아람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라고 하죠. 17절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흙을 요청합니다. 이 흙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이 흙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떠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자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강건합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 당신은 받으소서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끝내 거절하죠. 4장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와 제자 생도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을 준다니 이것만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물질과 바꾸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20절입니다.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화낼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흥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의 스승이 안 받겠다라고 했으면 스승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제자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뿔이 나죠. 그리고 사탄이 그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중간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뭘 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재물과 예물을 내가 받아내고 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마음과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여서 못 받고 오는 일이 없도록 내가 끝까지 가서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게하시의 마음이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22절이에요.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22절이에요. 갑자기 엘리사의 제자 2사람이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고 엘리사가 나를 보냈으니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붙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건하여 23절을 보시면 은 2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옷 2벌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물질에 눈이 멀다 보니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맙니다.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엘리사가 어디 갔다 오니? 라고 물었는데 25절에 게하시가 뭐라고 하죠?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하시가 이게 악한 영의 거짓의 영의 탐욕의 영에 휩쓸리면요 이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2달란트와 5투벌을 받아서 숨기기 전에 이 같이 왔던 종들을 보내거든요. 2달란트와 5투벌을 가지고 왔었던 나아만의 종들을요 보내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24절 보시면 첫 단어 보십시오. 어디죠? 지하입니까? 산속입니까? 은밀한 곳입니까? 어디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요. 어디라고요?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그 꼭대기에서 야, 너네 이제 그만 가. 그거 나 주고. 다 보죠. 못 볼 수가 없죠. 어디에서요? 언덕에서요. 근데 이 게하시는요,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기죠. 자기 집에 그걸 가지고 가서 숨기는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게하시는 재물을 탐하고 말았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매우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 삶에서 누리는 크고 작은 것들이 다릅니다. 소유한 것 또한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 장군도 그의 종 게하시도 똑같이 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랜 섬김의 위치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구원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은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화면입니다. 소탐대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소탐대시를 주의해야 합니다. 게하시는 돈 몇 푼 챙기려다가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4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장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가지리라, 내가 집으로 갖고 가리라, 몰래 숨겨둬라 라고 합니까? 아니죠. 무리에게 주어 어떻게 해요?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엘리사는 그의 종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한 영적 가족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소중했던 거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육신의 배고픔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한 공동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땠을까요? 찾아온 나아만을, 그 나아만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나아만을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로, 자기 백성으로, 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힌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그 다음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예요. 이 단어라고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사람 나아만, 이 아람 사람 나아만, 뭘까요? 3인칭 이 지시 대명사인데요. 나와 상관없는,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 밥은 먹었는지,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사람, 관심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뭘 해도 전혀 나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이 표현이요, 아람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요? 남이니까요. 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뭔가를 줬다면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게하시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게하시가 뒤에서 따라왔을 때 수레에서 내려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맞이하여 뭐라고 합니까? 샬롬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요. 게하시는 종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 높은 사람이라고요. 누가 찾아가 올라가서 엎드려 굽신거려야 합니까? 종 게하시가 신문상으로는 그래야죠. 그런데 나아만 왕장군이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여 손을 붙잡고 샬롬, 히브리식 인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나아만은 게하시를 하나님의 형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26절도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다르죠? 한 사람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1인칭이에요. 1인칭. 나와 함께하는,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모르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표현과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너를 만날 때 내가 그것을 보던 것을 모르느냐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 다릅니다. 달라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형제에게, 우리 사람에게, 영적 가족에게 그 재물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하게 됩니다. 결국 게하시는 27절이에요. 뭘 얻게 됩니까? 나병을 얻게 됩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종 게하시는 나병을 얻게 됩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그렇죠? 누가 해도 이 나아만 장군이 용한 의원 안 찾아갔겠습니까? 좋은 것 안 먹어봤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 안 받아봤겠습니까? 아람 왕이 아끼는 군대 장관인데, 너 오늘 여기 가봐라, 너 오늘 이 사람 만나봐라, 너 저 용한 의사 만나봐라, 너 저거 먹어봐라, 얼마나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채워졌겠습니까? 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이 감동적인 사건 속에 사탄이 게하시의 마음에 찾아가고 맙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면서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여기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던, 욕심을 드러냈던 가룟 유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돈을 더 받게 말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맞을 수 있죠. 내 뜻 옳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 완벽할 수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책임감으로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혹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다윗이 크고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었던 신앙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된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것까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나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높여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조금 익숙치 않은 표현인데요, 실천적 무신론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령한, 경건한, 믿음 있는, 은혜 있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홀로 있을 때에도, 어려운 환경과 유혹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치 이 5장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낫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병이 낫는데 라고 하는, 감히 패전국 소녀가 승리국 장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으심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 소녀는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자입니까? 아니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떠한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그는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4장에서도요 게하시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는 유혹 앞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여 속이죠. 그는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술과 모습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자였지만 행동은 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게하시입니까? 엘리사도 아닙니다. 이 모든 치유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감사를 받으셔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역시 맞았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보다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아만보다 훨씬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하시가 죄를 짓던 그 장소에, 언덕에서 집에 숨길 때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또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위하여, 영혼의 연약함을 위하여, 영혼의 유혹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유혹이라도 하나님이 제가 이것에 연약하다는 것, 이것에 미약하다는 것, 이것에 잘 넘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447장의 찬양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부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형태를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 나아만은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병도 잃어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요, 부패한 욕심을 얻고 재물을 얻고 순간의 쾌락을 얻었지만 나병도 얻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얻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함을, 신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복음의 소중함을 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